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는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질 때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낫고, 아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부천 교회 예배는 기적의 예배예요. 응답의 예배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성공적인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갑이 텅 비죠. 마음도 텅 빕니다. 한순간에 환난과 궁핍의 급류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인생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위급한 기회다 이렇게 나와요. 위급한 기회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의 배가 텅 비게 되는 시점이 바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실패할 때, 이제 여러분의 텅 빈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 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일순간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상 실패의 맛은 쓰디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삼진아웃을 당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베이비 루스입니다. 익숙하죠? 베이비 루스. 이 사람은 홈런왕입니다. 그런데 이 홈런왕이 가장 많은 삼진아웃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제일 난처하고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삼진아웃 당할 때예요. 삼진아웃 당할 때. 그런데 이 베이비 루스는 이 삼진아웃이라는 실패를 디딤돌로 역이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여지없이 그는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삼진왕이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큰 흠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베이비 루스의 인품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명을 소개해드릴까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양력이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펙이 가장 없는 사람이 있어요. 1916년에 가족이 파산합니다. 1818년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1831년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1832년에 주의회 선거 출마했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1833년에 또다시 빚을 얻어 사업했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는 빚더미 위에 앉게 돼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1834년에 약혼녀가 결혼 직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1836년에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을 수차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1843년, 48년 하원의원에 2번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854년, 58년 상원의원에 2번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처참한 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양력을 가지면요, 왜 삽니까? 죽어라 죽어! 이런 주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1860년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는 박수가 나올 건데요. 미국 교회 가보면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최소한 5번 이상 박수가 나오더군요. 우리 사부천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면 박수를 치세요. 아멘. 그 누구가 이 에브라함 링컨을 불행자여 실패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죠. 그의 삶 구석구석은 실패로 점철되었지만 결국 그는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과정이 실패로 가득 찼어도 여러분의 끝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성공자라고 해줄 것입니다. 누가 나폴레옹을 성공자라고 합니까? 히틀러를 성공자라고 합니까? 누가 그들을 성공자라고 합니까? 결국 성공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실패는 여러분의 인성을 키워줍니다. 영성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실패자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자의 인생으로 승화되는지 그 성공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심히 안 좋습니까? 정말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마음이 착잡하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심적 상태, 감정적인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게 실패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골을 넣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경험한 성공의 해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성공이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실패한 빈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여러분의 실패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경 어부입니다. 지금도 어촌에서 배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로 대우받습니다. 하물며 배가 귀한 당시에 배를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수산물 회사 사장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상 시몬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장모집에 처가살이 할 정도로 밑바닥이 없는 미천이 바닥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주가 되었을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그들은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사꾼들, 즉 종들을 많이 거느릴 정도로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시몬 형제와 부유한 요한 형제가 비싼 배를 사서 동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황을 보아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자본금을 대고 시몬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기술력을 대서 동업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지만 타고난 재치와 순발력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갈릴리 최고의 고기잡이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이야말로 타고난 어부의 근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이 따르지 않았어요. 성공의 길을 갈 수 없었던 불운하였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던가요? 이때 시몬이 성공의 나라를 활짝 펼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고기잡이에 대한 시몬의 탄탄한 식견과 당당함, 감동적인 말 주변에 요한 가문이 결국 감동을 해서 시몬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큰 돈을 베드로에게 투자를 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사주게 된 것이죠. 시몬과 같은 실력자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나무 밑에서 월급쟁이 생활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판이 난 거예요. 살판이 났어요. 자본금 하나 안 들이고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공동 운영권과 공동 배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 누구도 시몬에게 사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뭐라고 부를까요? 시몬에게 뭐라고 불러요? 시몬 사장님. 시몬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해요? 꼭 대형교회 있어도요. 권사님들이 대표기도할 때 우리 부목사님 거기다 그 앞에 또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리신 부목사님. 그 어리다는 말을 왜 붙여요? 어리다는 말을. 우리 어리신 부목사님. 꼭 그런 말을 붙여요. 부목사님. 그런데 지금 저한테 부목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으라니까요. 없잖아요. 그 누구도 여기 부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님이란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사건들과 함께 해변에 웅크린 채 눈물의 빵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과 함께 너토로 숨을 지어가면서 행복의 빵을 먹게 됩니다. 전에는 남의 밑에서 단순히 사건 노릇을 하며 고기 많이 잡히든 안 잡히든 관심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해요. 잡은 만큼 자신의 거기 때문에 많이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고기잡이가 안 될 경우엔 공동 창업자인 세베대 가문이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 형제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요? 내가 시몬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는 항상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귀하게 평가를 하고 당당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실패란 그의 사전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과 요한의 공동회사는 그야말로 환상의 드림팀입니다. 탄탄한 요한의 자본력과 탄탄한 시몬의 기술력이 있으니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공은 받아놓은 밥상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성공의 밥을 먹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만 살아면 됩니다. 서민 갑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완벽한 조건이 베드로에게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조건이 여러분들은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집에 100억 이상의 재산이 있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했으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칸트케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현찰만 4억 4천만 달러가 있었고요. 독일 내에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가 1만 5천 동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 100층 가까이 되는 빌딩이 63개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63개.
모든 사람이 그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이고 그는 행복이 충만한 사람일 거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켄트 카우젠이 57살에 되는 나이에 내 인생은 실패하였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어요. 그의 완벽한 조건도 그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처럼 시몬의 완벽한 성공 프로젝트도 꼬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몬의 성공 드림팀은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실패 중에 대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십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깊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전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강한 시몬이지만 결국 자기의 실패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실력자는 고기를 낮이 아닌 밤에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요, 낮에는 수면 위로 산소를 먹기 위해서, 빛과 산소를 얻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밤에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때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고기가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 한밤중에 고기를 잡았던 것도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라고 하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또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초조해지게 됩니다. 시몬의 속이 바짝 타오르게 됩니다. 점점 시몬의 마음 한가운데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시몬은 미친듯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던져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했던 주위 사람들도 시몬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아침에는 떠올랐지만 그들의 배는 여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시몬을 믿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던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만선한 배를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침 태양은 힘차게 하늘을 향하여 떠오르지만 시몬의 마음은 아직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텅 빈 배를 끌고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시몬, 그런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창피해서 사람들을 어찌 보라. 혹시 세베대 아저씨가 나를 사기죄로 감옥에 넣는 것은 아닐까?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도저히 살 수만이 보이지 않아. 그냥 팍 이 바다에 빠져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시몬에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토록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의 브랜드를 믿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너무나 믿어서 의기양양했던 자신이 너무나 취해 보였고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가진 자들을 비판하고 못 가진 자들을 무시하며 살았는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이에요. 나 자신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이 확신에서 인본적인 과학주의, 뉴에이지 사상, 세속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간 것,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항구에 돌아온 베드로 일행은 얼른 빈배에서 내려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몬에게 그물을 씻는 것은 다시 재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어부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 아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살 수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실패자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실패한 배를 강단 삼아 승리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마도 시몬이 고기를 잔뜩 잡아왔더라면 결코 주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지 못하셨을 겁니다. 시몬도 교만한 마음에 쾌락을 찾아서 술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배에 오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실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의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나약함으로 썰렁하고 텅 비어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절호의 길입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제 안을 채워주소서.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것이 오니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빈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죠. 실패한 텅 빈 배에 성공의 말씀이 가득 찹니다. 시몬은 평소 같으면 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잠에 들었을 겁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더라도 꾸벅꾸벅 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쓴 잔을 맛보고 난 이때 시몬은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희미하지만 그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시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밝은 빛은 시몬의 텅 빈 심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몬은 실패의 그 아침에 수천의 물고기보다 더 값지고 귀한 희망을 잡게 된 거예요. 소망을 잡게 된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말씀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은 좀 황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도 산소를 먹어야 돼요. 물고기들도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낮이 되면 물고기들은 수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물로 잡는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농촌 출신인 저도 잘 아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시몬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깊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실패한 삶이요, 자신의 배도 텅 빈 배였지만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아가겠다.
시몬의 자기 선언과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증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장소에서,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실패하고 무력한 인간이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텅 빈 배를 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느라고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조시느라고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잡힌 고기가 너무나 많아 도저히 셀 수 없어서 한 배에 실 수 없어서 두 배로 나누어서 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었다가 실패의 텅 빈 배로 돌아왔던 시몬 베드로,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실패한 바다로 나갔더니 꽉 찬 배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실패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실패했던 그 그물을 힘차게 다시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빈 배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은 돌아오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니다.